제가 먼저 주에 하던 이야기 하다가 이제 끝쳤는데 그 계속을 하였습니다. 그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가 이제 왜 그런지 중국 그 공산당 체에서는 계급 운동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우파 운동으로 무슨 정포 운동으로 무슨 계급 운동이 계속되면서 외국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국내에서 뿌려 나가는데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종교를 없었어요. 절이고 뭐 교회고 뭐 다 없애가지고 교회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래 그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슬하에서 교회를 댕겼는데 교회가 없고 해서 참 상당히 섭섭했는데 나중에 이제 돼서 그 계급 운동이 시작되고부터는 그저 성분이 나쁜 사람이나 또는 무슨 이런 지식계통에서 계급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많이 대만으로 또는 홍콩으로 다 도망치고 가고 우리도 한국교회 목사들은 또 없어요. 다 비어버렸어요. 그냥 목사고 뭐 절간이고 텅텅 비었어요. 그냥. 그런 형편에 제가 이제 그때 81년도에 30년 만에 직장에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해서 집에 들어앉았으니까 더욱 정말 옛날 그 어머님이랑 살던 그 생각도 고향에 그 교회에 댕기던 생각이 간절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외교 관계를 끊고 보니까 발전이 없고 해서 다시 이제 절간을 이런 종교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종교를 자유를 믿으라 해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절간에도 문을 열고 다 문을 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목사는 뭐 갖다 가두고 다 도망치고 텅텅 비고 교인들은 중국 교인들이 한 500명 모였는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이제 그 갇혀있던 그 여목사님, 수목사님이라고 처녀로 늙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더군요. 많이 운동을 겪었어요. 그 공산국가에서 너무너무 운동대회가 무슨 계급투쟁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할머니가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나가서 이렇게 앉아서 들어보니까 도저히 그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어려서 내가 다니던 교회가 간절히 그리워져서 뒷걸음질 쳐서 나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나를 딱 붙들어가지고 앉혀가지고서 끝나니까 저 앞에 나가서 나를 머리를 숙이라 하고 탕자가 돌아왔다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줬어요. 거기서 내가 참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제 중국 교회를 나갔죠. 중국 교회를 계속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인들이 하나둘 중국 교회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쯤 됐어요. 10명쯤 됐는데 하루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외교 관계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외국 나라하고도 전부 관계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외국 사람을 구경을 못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외국 사람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 이제 유영길 목사님이 거기를 오셔가지고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한국 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몇이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중국에 와서 김치가 먹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참 어느 집사님 가정으로 조용하도록 모시고 갔더니 성경을 펴고선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 생전 듣지도 못하던 거 우리는 옛날 때부터 일요일을 지켰는데 왜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참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와서 그 안식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가정에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호텔으로 가시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이 안식일이 참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는데 그럼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깨달아졌어요.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일요일이 지키는 날인 줄 알고 주일이라고 하면서 참 열심히 댕겼죠. 그때 이제 비로소 안식일을 깨닫고 그러니 뭐 중국교회에서 그때는 중국교회들하니까 토요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키고 두 날을 예배를 해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는 이제 또 안식일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일반 내가 대화는 하지만 깊은 그 설교 같은 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재미가 없어서 아니다. 내가 이제는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선 어떻게 좀 다시 예배를 보기로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조그만 한 칸을 저희들에게 빌려줘서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그래도 그냥 주일 예배를 봤죠. 주일 예배를 보다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너무 참 그 말씀이 기쁘고 이 날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그다음에 이제 농촌을 이렇게 그 교회 밖에 시내에서 교회 나가려면 한 10리 이상 떠나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났어요. 그 길을 떠나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집사라고 있고 강옥순 집사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셋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댕기는데 처음에는 몇 번은 잘 댕겼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댕겼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댕기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서에서 알게 돼가지고 호출이 왔어요. 어디다가 집 옆에다가 지프차를 세워놨으니 몇십몇 분에 거기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거기 올라탔어요. 탔더니 경찰서로 끌고 올라와요. 경찰서로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외국인으로서 내가 그때서까지 북조선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북조선 외국 공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외국 공인으로 너는 믿을 수는 있지만은 전도는 못 한다는 거예요. 전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듣고 왔는데도 그래도 못 참아가지고 우리 셋이서 교회로 자그마한 이제 시내를 떠나는 이제 농촌이 있는데 농촌 도시가 자그마한 게 있는데 한 10리 20리 떨어진 데를 그 다음부터 토요일이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그때는 우리는 성경책도 없고 찬미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카세트를 유영희 선생님이 카세트를 몇 개 갖다 주고 성경책 하나하고 찬미책하고 이렇게 갖다 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주로 이제 그 카세트 들었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카세트를 그냥 듣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못 들어서 우리 우리 방 창문 밖에 뒤에다가 우물 팠어요. 우물 파고 아들이 거기다 줄을 놔줘서 거기서 그 우물속에 들어가서 카세트 들었죠. 그냥 를 듣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그냥 점점 깨달아져서 참 안식일은 이날이 안식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나를 우리 지켜야지. 그리고선 그다음에 가니까 한 10사람 모여요. 옛날에 믿던 사람도 있고 새로 나오면서 10사람 모이는 데서 그걸 강의했어요. 참 그때만 해도 뭐 말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참 역사하셔서 그 알지 못하는 말로 그냥 떠듬떠듬 해도 그분들이 깨닫고 그날을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냥 재미있어서 거길 갔죠. 우리 할머니 셋이 댕겼어요. 그때 내가 은퇴해가지고 55세의 은퇴라고 댕기는데 새벽에 가면은 시골에서 햇농사진 햇밥에다가 김치 한 푹 썰어서 주면 그게 얼마나 달게 맛있고 그냥 그랬는데 어린애들 또 보는 할머니들이 있어서 애들 뭐 과자 사탕을 또 사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댕기다 보니까 그 마을에는 또 어려운 노인들도 있어요.
밥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때로는 배급 타가지고 국수도 해서 들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들어가지고 60살에 자전거를 배웠어요. 60살에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넘어져서 그때 다리 많이 다쳐가지고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인차 회복이 돼가지고 그게 계속 또 뛰댕겼어요. 그래서 갈 때는 늘 하지 말라는 노릇을 하니까 한쪽은 겁을 내면서 내가 언제 또 불리워서 또 경찰서에 가갔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늘 겁이 나서 조심스럽게 그때는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다음 주에는 어디서 만나자고 또 어느 마을로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세 할머니가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는데 이제 그 두 분은 나보다 이상이고 내가 이제 그때 제일 젊었죠. 가는데 늘 그 하지 말라는 노릇을 하니까 늘 겁이 나고 늘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항상 조심스럽고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저 멀리 나의 시원성 부르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저 망망한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저 망망한 바다 위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면서 그 찬미를 부르면서 이제 가요. 가면 얼마나 교우님들이 반가워해 주는지 정말 반가워하세요. 그럼 들어가서 그 따뜻한 햇살밥을 김치에서 주는데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먹이는데 그게 이제 차츰 어떻게 말이 나가지고 두 번째 또 경찰서에서 또 불려서 또 갔어요. 너는 이 나라에서 살려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왜 너가 마음대로 믿기는 하지만 절대로 전도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걸 못 참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폭풍이 치는 날은 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좀 주세를 덜 하니까 그날을 그냥 택해서 눈비가 쏟아지는 날은 그날은 무릅쓰고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서 그곳까지 가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배웠으니까 자전거를 타고선 거기다가 마른 국수도 싣고 뭐 어른의 입노릇 할 것도 좀 사서 들고 그러고 가면 애들도 반가워하고 어른들도 반가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가서 예배를 보고 오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이제 안식일은 또 딴 데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복음 전하리 하면서 망망한 바다 위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리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세 노인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떠나서 또 딴 마을로 갔어요. 딴 마을로 가니까 여전히 거기도 믿는 분들이 믿다가 그만둔 분들 그 한국 노인들이 있어서 와가지고 예배를 보고 안식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모르고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이라고 지켰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확실히 여기 적혀 있다고 그러면서 이용길 목사님이 갖다 준 성경책을 펴고 밤새 또 새벽이면 일어나서 그 카세트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카세트를 듣고 그러고 깨닫고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깨닫고 한 10명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로 갔어요.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13곳에 처소를 차려놨어요. 그래 매주 13곳을 이제 뛰댕기면서 이렇게 세 사람이 뛰댕기는데 참 너무 뭐 재밌어요. 막 재밌고 그냥 힘든 줄 모르고 이러다가 내가 또 오는데 어느 날 또 불려갈 줄 모르는 이런 신세인데 어떡하나 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하루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안식일인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말도 못하게 눈이 왔어요. 그런지 그날은 내 날이다 하고 길을 떠났는데 도저히 농촌길이 돼서 길이 막 뭐 눈이 덮여가지고 지붕도 뭐 안 보이고 길바닥도 안 보이고 그날은 어떻게 돼서 길에 셋이 떠나던 게 제가끔 떠났어요. 어디로 가자고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21길을 지금 떠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논바닥에 들어섰어요. 집도 아니고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 지붕인지 뭐 논인지 논밭인지 모르고 논밭에서 헤매다 보니까 너무 애써가지고 그래 이제 겨우겨우 길을 찾아서 이제 나갔는데 가니까 벌써 겨우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가서 이제 하루 종일 그냥 밤어듣는 줄 모르고 예배를 보고 그러고 그 짧은 지식에 찬미를 부르고 노래를 그냥 카세트를 틀어놓고 배워가지고 찬미를 부르고 이러면서 배워가지고 가서 불러주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참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댕기기 시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경찰서에 불려가는 거예요. 넌 왜 하지 말라는 노릇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경고를 주는데 그때 내가 유치원에서 키운 학생이 하나 경찰서에 복무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알아가지고 복무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조심하세요. 자꾸 나하고 조심하라고 그래요. 조심을 하죠. 조심하느라고 내가 피해 댕기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초청이 왔어요. 초청이 올 때는 이미 교회가 처서가 연세굿이에요. 연세굿은 처서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참 재미나게 즐겁게 준 처서를 하는데 그저 나 제발 좀 마음대로 믿게 해줬으면 좋겠고 마음대로 나 좀 뛰댕기게 했으면 그게 소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은 어디다 집부차 세워놨으니까 거기 올라타라고 그래서 통지가 왔어요. 그래 집에서는 지금 아들은 검찰서에서 일하지 남편은 또 길림대학 교수 일본 말을 중국말로 하는 사전의 사전실에서 일을 하고 이런데 끌려가니까 네가 뭐이 답답해서 네가 뭐이 답답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러느냐. 아들은 검찰서에 있고 검찰에 있고 남편이 길림대학에 사전 편집실에 있고 한데 이렇게 생활도 좋고 한데 뭐이 답답해서 이렇게 뛰어다녔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당시엔 그저 대답을 하고 나와요. 대답을 하고 나와도 또 못 견뎌요. 그날을 또 토요일이면 못 견뎌서 또 나가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초청서가 또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너는 아마 가도 안 될 거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저 덮어놓고 그냥 심양영사관을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퇴짜 맞고 다 나오는 거예요. 퇴짜 맞고 다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이게 두 분이 이제 우리 박간노인하고 이제 나하고 둘이 가니까 내가 그 초청서를 내밀고 미국 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내밀면서 내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오케이 그냥 오케이 하면서 얼리도 그냥 그냥 오케이 그냥 그러면서 그냥 쉽게 그냥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까지 오게 돼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제일 아름다운 도시로 와가지고서 이제 한 20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제 여기서 보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3년을 있는데 아유 내가 외동아들을 두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아무 때라도 또 가긴 또 도로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아들한테서 오겠다는 소식이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서 이제 그 온다는 날을 약속하고서 비행장으로 나가니까 5사람이 약속하고 떠난 것이 그 공항 해관에서 퇴짜 맞고 다 돌아갔는데 그 손님들이 다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터벌터벌 나오는데 그저 얼굴이 새파랗게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단련을 받고 그냥 너무 질문을 하고 달달달달 벗겨나서 그냥 그게 즐거우라고 그냥 쫓겨갈 뻔하다가 그냥 어떻게 다행히 그래도 내보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 늙은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여기서 살고 한다니까 그럼 그만 만나고 오라고 아마 여기 정부에서 허락을 했는데 그래서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 지 3년 만에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또 3년을 있으니까 아들이 며느리하고 손녀 둘하고 세 식구를 놔두고 왔는데 또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들어올 수도 없고 얘가 전혀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도망쳐오다시피 그렇게 왔으니까 갈 수가 없죠. 도저히 가면 이제 뭐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우리 이제 누이가 둘이 있는데, 아니 누이가 하나 있는데, 야 너 나오라. 너 안 나오면 참 큰일 났다. 어떻게 뭐 그냥 우리를 단련을 시키는지 못 견디겠으니까 너 나오라. 그래도 이제 다시 나갈 형편이 못 돼요. 가면 걔는 감옥에 가요. 뭐 꼼짝 못하고 감옥에 가죠. 그래서 이제 못 보내고 그냥 있는데 하는 또 며느리가 또 심양에 저기 와가지고 우리 영사관 거중 왔다고 왔는데 퇴짜 맞고 애들 데리고 여관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날 밤에 도저히 잠을 못 이뤄서 우리 아들은 벽에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 있고 그냥 수심이 꽉 차서 이제 식구를 못 데려오고 나도 못 나가게 됐구나 싶어서 영 얼굴에 수심이 차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요. 그걸 보니 너무 딱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서 제가 이제 저 김숙자 집사하고 강옥순 집사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찾은지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 밤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새벽쯤 해서 미국 영사관에서 전화가 와요. 너 식구가 지금 왔다가 갔는데 찾으라고 그래서 며느리 있는데 또 찾았죠. 찾았더니 퇴짜 맞고 여관에 와 있었다고. 근데 여관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 또 한 번 더 가보라는 마음이 자꾸 마음에 오더래요. 너 영사관에 한 번 더 가보라 자꾸.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퇴짜 맞고 나온 우리 며느리가 그 애들을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너 잘 왔다고 그래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쉽게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온 식구가 다 왔습니다. 아멘. 네, 온 식구가 다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봄인데 그 교구에 있는 교우님들이 침례를 받고 싶어해요. 침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그들도 침례를 드리겠는지 생각 중에 바로 이제 그 유영길 목사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게 됐는데 침례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그러다가 우리 딸네 집이 이제 이렇게 마루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마루가 돼 있는데 세면이 아니고 마루가 돼 있는데 거기서 목욕탕을 들여놓고 한 사람씩 그냥 침례를 받는데 한 사람만 들어갔다 나오면 철렁하고 그냥 물이 나와서 물바다가 됐죠. 마루바닥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막 썩어요. 썩어서 집이 그냥 곰팡이가 쓸고 벌거지가 올라오고 해서 자네가 부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내가 살던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죠. 들어오고 이제 그 이튿날 벌써 그 침례 받았다는 소식이 어떻게 갔는지 갔어요.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경찰서에 불려가고 또 우리 바깥사돈이 찾아와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썩었으니 어떡하냐고. 바깥사돈은 성정부 인사과 과장으로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와서 나하고 지금 막 다투는 거예요. 그 집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어떡하냐고 야단을 치는데 그분을 본래 성질이 너무 날카로워서 별명이 면도칼이에요. 그 바깥사돈 면도칼인데 그냥 야단을 쳐서 뭐 어떡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냥 뭐 잘못됐다고 뭐 빌었죠.